어떤 목사님이 집에서 점심을 먹고 교회로 이렇게 가는데 교회 문 앞에서 한 40대쯤 보이는 여자분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장미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 더 예쁜 꽃들이 많으니 교회에서 들어가서 찍어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그 여자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쁜 꽃들을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너무나 예뻐요. 꼭 천국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랍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기분이 참 좋았대요. 그리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목양실을 이렇게 향해 걷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울타리에 꽃을 보고 천국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보고 나를 보고 천국에 있는 사람 같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러면요, 사람의 활짝 웃는 웃음일 것 같아요. 활짝 웃으면요, 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아름답게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요즘 교회 안에서 웃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목사님들도요, 성도님들도요, 교회 안에서 활짝 웃는 웃음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심 없이 활짝 웃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이혜리일 것 같아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웃고 싶을 때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는 당신의 모습이 천국입니다. 그죠? 활짝 웃고 이야기해야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활짝 웃는 당신의 모습이 천국입니다. 활짝 웃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환하게 웃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로 표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얼굴 가운데에 점점 웃음이 사라져 갈까요? 왜 웃지를 못할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할 때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스코틀랜드에 독실한 크리스천 과부가 있었어요. 그는 남편을 잃고 3명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을 잘 가르쳤어요.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한 몸으로 자녀들 셋을 키워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의 돈은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뒤주에 밀가루가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뒤주에 조금 남은 밀가루뿐이었어요. 그녀는 배고픈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밀가루 통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줌의 밀가루를 이렇게 긁고 있는데 너무나 서글프더래요. 너무나 서글퍼서 눈물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이때에 막내 아들 로비가 우는 그 엄마에게 와서 가만히 치맛자락을 잡아 흔듭니다. 그때에 그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눈물 어린 그 모습으로 그 아이를 봅니다. 그때에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 왜 우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통 밑바닥을 긁는 소리를 듣지 못하실까 봐 우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밀가루 마지막 것들을 탈탈 이렇게 긁는 그 모습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본다면, 보았다면 울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야지 임마누엘도 고백이 되어지고요, 샬롬도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라파의 하나님도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점점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줄 믿고 우리의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 그러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다윗 하면 누가 떠올라요? 골리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윗 그러면요, 양을 치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다윗 하면 평안, 영광, 찬양,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고난, 역경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다윗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인생의 밑바닥에 처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처음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다윗의 이름이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 하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환호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칭송 때문에 사울 왕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요, 그 시기함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시기함이 커지고 내가 이곳에 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그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높 땅으로 가고 블레셋 땅인 가드로 이렇게 이주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이주했는데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블레셋은 다윗이 처음 이름을 높였던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대상자가 대부분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전쟁 때마다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나가면서 이겼어요. 그러니 다윗에 의해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불만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의 그 이름만 들어서 치를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다윗을 꼭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를 다 죽인 원수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자신들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습니다. 그리고 왕 아기야 앞으로 이 다윗을 끌고 가요. 우리의 원수 다윗이 마침내 우리에게 잡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때에 다윗이 취한 행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왕이 보니까 끌고 왔던 이 사람은요,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아니에요.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미치광이에요. 아니, 대꾸도 해볼 그러한 대상도 아닌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자기 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사울 왕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도요,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잘 풀려야 돼요. 믿음도요,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게 돼요. 왕에게 쫓기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살겠다고요, 미친 척이에요. 자존심은커녕요, 내 목숨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의 밑바닥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나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 없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이었어요. 한순간에 칭송받던 자리에서요,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그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의 나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쓴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4편이에요. 분명 다윗의 인생은 밑바닥입니다. 완전히 추락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좌절이에요. 원망이에요. 절망이에요. 분노예요. 그런 단어가 우리 가운데 떠오르지 않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다윗이요, 이 34편 처음 이렇게 부를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양하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건져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 고백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 어떤 것이 드러나요? 나의 본성이 드러나요. 잘 되고 체면을 차릴 수 있을 때에는요, 내 본성을 어떻게 해요? 숨겨요. 체면을 차려요. 좋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해요. 그런데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하면요, 뭐가 드러나요? 내 깊숙이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찬양의 그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한 자로 바꾸시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노래를, 그 상황에서 노래를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하면 더 좋겠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다윗의 믿음은 먼저 공고한 자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부르짖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인생의 밑바닥, 누구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 사람은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요, 한때에 골리앗을 물리쳐서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능한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모든 부분에서 다 승리했어요. 모든 사람이요, 다윗을 바라볼 때에요, 마치 어떻게 보면 신까지는 아니어도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사울을 제치고 왕을 제치고 1인자가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한순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는 다윗을 그런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져서 내가 살겠다고 미친 척했던 다윗입니다.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가요, 바닥에 떨어져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다는 그 믿음이 남아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요, 아직까지는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인생의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리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희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여기는 그곳에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마음 가지고요,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은요, 어떻게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회복해서 나아갔느냐? 다른 비결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셨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신 줄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르짖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요, 인생의 밑바닥에서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맛보는 그것을 누리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서
보니까, 맛보고 보니까, 그에게 피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도다. 다윗은요, 지금 인생의 밑바닥인데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서 있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그래서 좌절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맛보아 안다면 어떨까요?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겠어요? 우리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들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보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개예요. 나와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길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가장 힘들 때에, 인생의 밑바닥이었을 때에 모래 위의 발자국은 두 개에서 하나로 변해요. 그때에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나를 홀로 두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인데 나를 업고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던 발자국, 그 발자국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업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사람, 맛보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좌절하고 낭망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알아주던 우리가 알아주지 못하던 우리를 업고 계시는가요? 안 업고 계시는가요? 업고 계신다는 거예요.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주던 그렇지 못하던.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예요. 내가 그것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그 힘든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은요,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말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굳건히 믿는 확신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에서도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인생의 밑바닥에 두실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으면요, 언제 그를 건질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환난과 핍박과 공고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요, 그리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 구하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다윗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다윗은 인생의 마침표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온전히 믿고 확신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셔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왜 오늘 이곳 가운데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좌절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에 불러주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만나교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에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맛보아 누리며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께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